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매 순간, 매 선택, 매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정가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시작할 때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그러나 40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진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예수님 무덤 장소로 추정되는 그 정원 무덤 자리에 갔을 때 한국에 오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그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해서 매일 그곳에 옵니다 하는 집사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바로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무덤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고 찬양을 해서 한 달 동안 그곳에 기거하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맞아요 주님.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지금도 회복되고 있듯이 우리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잠시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징계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40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안에서 잠시 그 매가 너무 아프게 느껴지고 그 질병이 나에게 너무 중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징계와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고통을 없이 해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심판하는 것은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고 그들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들의 이 현실적 심판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징계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손끝이 이제 뭔가 회복의 때가 됐다고 내 백성에게 말하라. 그것이 위로하라, 이로하라 이 말이죠. 자,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데 그들에게 외치는데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전하라. 이 일종의 이제 포로기한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기한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의 때일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징계받는 듯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가 끝났다고 오늘 이사야서 40장 5784년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 그죠? 뭔가 성징과 성급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죠? 지금 바로 이제 나팔절을 지나고 초막절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일곱 절기를 잘 준수하며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70년 포로기한의 때가 끝났어. 너희들 죄값을 치루었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배를 배나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아직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아직 그들이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왜 너희들이 잘못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바로 이 40장 이때를 하나님이 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있다. 그러니 징계조차도 채찍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죠. 그죠? 우리들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는 일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돌아선 것 같고 근데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치 과정이 끝나면은 이렇게 회복시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죄값 치루었어. 너희 불순종에 대한 현세적 심판이 끝났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것이 오늘 바로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회복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돌아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는 너희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을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 우리 나팔 줄 때 들었어요. 그죠? 나팔 소리 왕이 오신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고 쓰죠. 그렇게 하나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다 회개로 털어내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오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길을 준비하라. 마치 옛날에 왕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은 왕이 그 도시를 방문하기 전에 길부터 수선하잖아요. 왕이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왕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음 단계 일을 하시니까 왕이 오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울퉁불퉁 솟아있던 거, 빗나가 있던 거, 왜곡되어 있던 거, 이걸 바르게 정렬해야 되잖아요. 그게 길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뭔가 푹 처진 것은 솟아나야 되겠잖아요. 너무 높아진 산이나 언덕은 낮아져야 되겠죠. 우리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게 하고 뭔가 푹 처진 상처는 이제 주님 은혜로 치유받아서 다시 돋아지고 고르지 않는 것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왕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게 회개로 준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죠. 그렇게 준비하면 이제 왕께서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달레트 5784년 왕께 문을 열어주고 왕께 나를 청소시키라. 그럼 그 왕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께서 너희들을 성급과 성진,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정리해도 되겠죠. 하나님 우리 보고 뭔가 길을 잘 준비하면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거는 먼 훗날 5절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그 말을 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죠? 성자 예수님이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는 것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바로 폐해, 입, 그리고 말씀 다바라. 말씀이 다바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집의 머리이신 나에게, 집의 머리이신 그분을, 예수와를 나의 머리로 삼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라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말씀이라고 그러죠. 달레트, 종속시키라. 누구에게? 집의 머리이신. 그래서 달레트 베이트 레시, 그게 다바르예요. 집의 머리인 그분에게 나이를 종속시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왕이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그랬다. 왕께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왕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고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지만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해서 그렇게 시들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운이 그이에 탁 부니까 그들이 무언가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입김으로 후 불으니까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 징계나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연약한 풀이구나. 나는 꽃 시들고만 꽂힐 수도 있다. 그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새싹도 돋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해주셔야지 내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이 백성은 실로 풀 같은 존재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9절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징치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론 공고한 때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시기도 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에게 왕이 오실 것이다, 길을 준비하라, 이제 여호와 영광을 너에게 보리라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직접 내가를 처리한 회개로 처리해본 그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회복에 대한 말씀도 감사로 받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이 때를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징치하시고 바르게 세우는 이 때가 지나면 나에게 반드시 새날이 올 것이다.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두 가지 다 믿어야 돼요. 심판도 믿어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지옥도 믿어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 목적 가운데 인도하셔서 누리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심판도 믿고 구원도 믿고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고 회복도 믿고 징계도 믿는 것, 이게 모든 말씀을 다 믿는 모습이겠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지금 회복된다는 소식, 왕이 오신다는 소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소식, 이것은 실로 아름다운 소식이죠.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올 것이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애굽 의지하면 안 돼. 사람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환난의 때를 겪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징계의 때를 겪고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언제? 지금. 어쩌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면 마침내 그 하나님이 뚜벅뚜벅 나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말하는 것이죠. 회복됐을 때도 봐야 되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위기의 때, 문제의 때 지금 하나님을 보라. 지금 하나님을 보라.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심을 네가 그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옳은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언제 보라고요? 지금 바라보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인데 어떤 하나님으로 오신가? 그분은 강한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강한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세 번째는 상급도 주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는 것은 여기는 심판도 그의 앞에 있다는 말도 돼요. 그죠? 상도 주시고 보상도 주신 하나님이지만 또 심판도 주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있음을 보라. 그러니까 내가 늘 그렇게 하지. 우리의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잖아요. 칭찬받을 일, 상 받은 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도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그죠? 심판이 있는 것을 믿어야 바른 제자적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다는 그 하나님도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치 목자처럼 양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먹이시며 시편 23편에 그 목자는 우리들을 성립케 하셔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6번부터 먼저 보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어린 양들은 5번 보니까 그의 팔로 품에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으로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엘사다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신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고 왕이세요. 그분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해서 상 줄 사람 상 주고 최종적 심판할 사람 심판하실 거예요. 그 목자 되신 예수와는 지금도 우리를 양떼를 먹이시듯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공급해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또 어린 양들은 힘든 양들은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 젖먹이는 암컷들은 잘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목자 되신 예수하시라고 그러죠. 자,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분은 강한 하나님이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은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은 상 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은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바라보라. 어린 양들은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이다. 바라보라.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잘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지금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40장 말씀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해보고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해보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 특별히 5784년 문이 열릴 것이다. 어떻게? 왕 대신 그분께 문을 열어주고 그분을 통치자로 내가 삼으면 그분을 나를 왕으로 삼으면 회개로 그분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삶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비전,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40장부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 찾아와 주셔서 신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와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우리 삶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의 통치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상급 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앞에 주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